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어린이에게 부모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 되어지는데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언약이 없으면 사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물론 육신적인 좋은 것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은 진짜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험한 풍파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어린이 주일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버이 주일의 핵심은 뭐가 되어지느냐? 역시 우리의 후대가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후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하나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효도가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임금이 신하를 뽑을 때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자를 뽑았다. 그런 이야기가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문도 능통해야 되고 재능도 좋아야 신하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효자를 뽑았다 이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왕에게도 잘할 것이다 라는 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효자를 뽑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도 함부로 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자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효자요. 그렇죠. 세상 일에 쓰임을 받아도 우리가 좋은 것이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 야곱은 형들은 시기하는데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후대들이 어떤 효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효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도 언약이 없으면 어느 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들어오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효자,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효도가 뭡니까? 어떤 게 효도가 되어집니까? 부모님께로 언약을 전달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효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우리 부모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부모는 지지리도 못나게 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부모를 통해서 나는 도무지 언약을 전달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언약을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은 이 언약을 내가 부모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이 되어서 가문의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무너지고
우상문화, 제사문화가 무너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문화가 무너지고 부적을 붙이는 문화가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진짜 효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면 생각이 아주 여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안 붙잡으면 생각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굉장히 한정적인 생각이 되어지는 것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 거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의 주장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되어지거든. 굉장히 폐쇄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은 생각도 여유가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서서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고, 우리의 부모가 안 믿는 분이라면은 내가 받은 언약을 부모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적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도 중에 효도가 뭐냐? 우리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후대가 되어지거든.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세우셔서 세계의 재앙을 막으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잖아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지만 이게 효도 중에 효도구나. 이걸 우리의 후대가 사실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효도가 뭔가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버이 주일인데 자식이 전화도 안 오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선물도 안 주고, 혹은 선물 대신에 용돈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용돈도 안 보내고, 혹 그래가지고 섭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혹시나 계시다면은 그 생각도 바꾸세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버이 주일인데, 반대로 제목을 또 붙이면 자녀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게 또 하나의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언약인데 언약이라 나왔죠.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나와 상관없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불신자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데?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이웃에게 해를 안 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영적인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 모르면은요 인생의 답이 안 나게 되어지거든요. 인생에 들어온 문제에 답이 안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러거든요. 멀쩡히 잘 살다가 이유도 없이 무너지는 거. 누가 무너지고 싶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수고와 상관없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물림이 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러 가시면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설문해 가지고 체크를 하게 하는데, 그 중에 혹시 가문에, 가족 가운데 이런 질병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가족 가운데, 가문에 당뇨병이 있은 사람은 없습니까? 암이 걸렸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암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체크를 하게 하는 항목이 그 건강검진가면 설문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요, 의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느 날 내가 당뇨가 왔다는 거는 뭐 인슐린의 생산이 적어가지고 당분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오는데, 그게 물론 내게 있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흐르는 가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가운데, 가족 가운데, 가문에 그런 분이 없는가 하는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뭐 저는 감사하게도 당뇨는 없어요. 저는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팥죽을 좋아하고 팥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철없을 때,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은 물어도 안 보고 엄마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팥밥 해줄 거야. 왜냐, 제가 팥밥, 찰밥을 좋아하니까. 한 번도 찰밥을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이번에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은 마이너스 23이라. 마이너스 23. 그러니 정상이 여기라면은 마이너스 23이니까 한참 미치잖아요. 그 대신에 또 뭐 다른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것도 있는데, 당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이번에 검진 갔는데 당이 플러스 뭐 얼마인가 또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당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자 내력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문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거든요. 가문을 통해 가지고 내게 전달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정신질환자의 자녀도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가문으로, 가족으로부터 자기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언약을 안 붙잡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언약을 안 붙잡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고생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부모에게 바르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또 가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좋은 부모라는 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말할 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좋은 거는 맞지만 흑암은 겁내지를 않지 않습니까? 안 좋은 가정이라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좋은 가정이라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길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되거든. 그러면서 왜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아야 되느냐? 어느 날 네게 문제가 생기면,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거가 발판이 되면은 디딤돌이 되는데, 상처가 되면 전부 다 걸림돌이 되어지거든. 그렇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내게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내시고요. 우리는 어른은 어른으로서,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상처는 표시 안 나게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무서운 거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상처가 되는가 하면은 나하고 안 맞으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나하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하고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나하고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그게 상처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사람이요. 나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상처가 잠재가 되는데 어디에 잠재가 됩니까? 뇌에. 이 상처가 잠재가 되는데 어디에 잠재가 됩니까? 영혼 속에. 그러면은 영원한 거하고 관계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영적 성장도 정지가 되어지거든요. 육신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그런가 하면은 지식도 자라지만은 영적 성장은 정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쌓이다 보면 이게 고착화되어져요.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고착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끼리끼리 논다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지거든요. 어느 날 사단의 공격에 상처가 드러나서 실패하는 상황이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실패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평생 받을 기도 제목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받을 응답의 기도 제목이 내게 와줘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원망하는 삶을,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없는 것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이 아름답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삶이 아름답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 내게 완전히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감사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 가지 뜰입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묵상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후대에게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언약으로 전달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기쁘고 내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오늘도 여러분이 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랬어요.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가입니다.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1장 2절에 보니까 밤낮 간구하는 속에 너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네 눈물을 보았노라. 1장 4절에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속에 있는 믿음이 네 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와가 있구나. 오늘 바울이 눈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눈물입니까? 세계 복음화와 통하는 눈물입니다. 그렇죠? 내게 손해가 나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게 불이익이 와가지고 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와 통하는 눈물이에요. 우리가 눈물이 액체가 흘러야 눈물입니까? 마음속으로 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울 때는 마음속으로 울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데, 그걸 보고 안타까운 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눈물은 안타까운 눈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세계 복음화와 통하는 눈물이라. 너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너가 정말로 믿음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너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로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걸로 소통이 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진짜 우리는 뭘로 소통이 돼야 됩니까? 언약으로. 세계 복음화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37호 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언약으로 소통이 되고 세계 복음화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언약으로 세계 복음화로 소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한 나라를 정하시라.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는 한 지역을 정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임지식이 마치고 나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어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하면 그냥 소통이 돼야 돼요. 5천 종족 하면은 그냥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237과 5천 종족이 내 기도 제목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 그래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눈물이 통하는 거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목회자와 눈물이 통하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눈물이 통하는,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배우가 되는 부모와 눈물이 통하는, 그러면 사실은 끝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렘넌트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2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3절, 4절, 5절, 6절에 나오죠. 너는 군사라.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완전히 책임질 거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영적인 군사입니다. 사사하는 곳에 얽매여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요행이 아니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경계하는 자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고 룰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반칙이 안 돼요. 반칙을 하고 승리를 하면은 부끄러운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그게 진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진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비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교활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경기하는 자인데 법대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법은 뭡니까? 말씀대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우리가 하는 경계하는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농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축복을 받을 겁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 게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잘하든 못하든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잘하든 못하든 전도 24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을 먼저 주신다. 축복을 먼저 받게 하신다. 자, 군사나 경계하는 자나 농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24요. 그렇죠. 군사는 24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계하는 자도 늘 법대로 훈련합니다. 훈련을 안 하고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훈련을 안 하고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훈련을 안 하고 좋은 실력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수들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농부도 새벽에 일찍 깨거든요. 그래서 논으로 밭으로. 공통점이 24라.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24는 가운데 25와 영원은 따라오는 것이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사명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도 나오게 되잖아요.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찾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말씀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해결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죠.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가하라. 그게 우리가 적인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명이거든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렘넌트를 지도하는 교사들, 또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이 똑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눈물로 통하는 자, 언약으로 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 여러분들이 다시금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7절에 그랬죠.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일, 안 좋은 일에 총명을 더하시리라. 그랬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 말씀은 너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니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하다가 깨달은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잘못 깨달은지 몰라도 이게 성령 충만이야.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이 뭔 일을 많이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그 성령 충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평안, 힘을 얻는 거. 또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또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빨을 부두둑 갈면서만, 그렇죠? 손을 울건 쥐면서 내가 어찌든 살아남아 가지고 갚아줄 거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입니까? 저 휴가 가가지고 그때 신 시가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서 지은 시요.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
사도행 1장 8절에는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누려야 되고 내게 임해야 되니까 7망대 7여정 7정표를 놓고 하루에 3번은 기도해요. 여러분이 3번이 많다 싶으면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이 삶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게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응답을 누리시고 우리가 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여러분도 붙잡으시고 후대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자,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을 붙잡아라. 안 좋은 부모를 만났을지라도 그랬대도 언약을 붙잡아라. 너가 붙잡은 언약으로 안 좋은 부모를 살려내라. 안 좋은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라.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후대에도 꼭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성세대, 좀 젊은 부모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꿈과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가 모르고 살다가 가문과 부모의 문제가 자기 오면은 대처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 것지만 맞지만은 그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언약이, 꿈이 더 확실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 가문의 흑암 문화를 꺾어낼 것이다.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 문화를 꺾어낼 것이다. 이 꿈이, 언약이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가난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게 젊은 세대, 기성세대의 부모가 붙잡을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끊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죠. 237호 전종적 세계 복음화 하는 삶을 살으셔야 되겠죠. 금돌 시대가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삶을, 묵상 시대를 세우는 묵상 시대가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이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 영이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디로 가는가? 분명한 확신도 가지세요. 내 본향은 천국이다.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다가 갈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는 렘넌트에게 맞는 언약을, 젊은 부모 기성세대는 또 거기에 맞는 언약을, 또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언약을,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실수한 것도 잘못된 것도 응답으로 바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힘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을 놓친다면 잘한 일도 어느 날 실패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언약을 놓치기를, 언약이 희미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격을 안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쫑감이 희미해진다는 걸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부모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심겨지고 예배 문화가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237호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오늘도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